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잠깐 기분이 좋은 것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남보다 뛰어나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등이라는 최고의 자리, 또 재물이 많은 사람, 모든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두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 할지라도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외적인 것들에 행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면 나는 불행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행복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행복을 심어 놓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자,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내가 누구냐? 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16절에 나오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친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본 사람이라면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이 말에 감탄한 사람들은 위대한 지혜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의 병이 나을까? 이 다음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기대했지만 베드로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달랐습니다. 과연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구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 질문에 가장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고백한다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나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의 주인, 즉 나의 구주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자손이 죄인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의 핏줄이 아닌 예수님의 핏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솔직히 마음에서 인정되시나요? 아, 그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맨날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 내가 죄인인가 보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있고 누군가와 싸운 적이 있다. 이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할 수 있을까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하지만 나처럼 조금 싸우거나 거짓말한 정도로 지옥에 간다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큰 죄인이 아니라 작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는 죄의 양으로 큰 죄인, 작은 죄인 나누고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고 큰 죄일수록 감옥에서 더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죄의 양을 가지고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느 해에는 사과가 많이 열렸고 어느 해에는 사과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이 열리든 안 열리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를 거의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믿는 모든 자는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라면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면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꼭 예수님을 죽게 해야만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십자가형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누가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이 더러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만 떠올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죄를 아파하면서 눈물 흘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하는 가정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있어야 할 가정을 쏙 빼버린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용서를 받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또 아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도 않고 아파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하면서 좋아하기만 한다.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지만 깊이는 모르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죠. 그러나 정작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애매한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또는 자신의 강한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신념 또는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는 자,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네가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네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너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구나. 그러니 너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절과 2절,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쭉 나오는데 결국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 조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나요? 소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받거나 소유하게 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복이란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사람이 놓여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놓여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정세에 맞게 표현한다면 아마도 복보다는 행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복은 주로 소유의 개념과 연결되고 따라서 부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가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즉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그분의 가르침을 너무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라고 하는 것은 온 종일 또는 전 인생에 걸쳐서 변함없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주로 침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묵상이란 단어는 침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낮은 소리로 읽거나 생각하며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즉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한 신앙 고백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왜 믿냐 물으면 천국 가려고 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바로 오늘 현재에도 행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분이다. 주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천국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행복한 자, 진정 복 있는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예수님이 너무도 좋아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것이 그저 저희들의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쓰임받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